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참 엄청나게 엄정합니다. 엄정하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내 개인이라면은, 내 개인이 그런 어떤 입장에 하나님 앞에서 상대, 하나님이 상대하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참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지기 위한 존재, 하나님의 상대, 그런 상대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힘들지 않겠나? 하나님 힘들지 않겠나? 힘 안 들지만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내 입장에서 보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런 상대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012년 이후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하고 넘어오면서 이제 2012년 이후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복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즉 국가 단위에 있는 그 국가 역사, 그래서 국가 단위에 있는 국민들이 그 국가의 역사, 지나간 역사,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의 그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해라. 임마누엘. 이미 오셨던 예수님,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임마누엘이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도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짐이 자기에게 주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적어도 40년 동안은 여호수아는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줄 모르고 단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 그가 평안하게 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상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모세에게 있으리라 생각했던 가나안 땅의 입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자기에게 주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어진 줄 알았으면요, 여호수아는 아무리 모세라도 진작에 모세를 떠납니다. 진작에 모세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일은 어떻게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 난 도무지 일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떠나는 거지 모세를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막 세 번, 네 번까지. 거듭거듭. 그리고 마지막에는 러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입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모세에게 함께하던 같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임마누엘 되는 것이 고백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역사 정체성의 모델이라 하고 선포를 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 세계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이 국가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 단위 임마누엘을 표현하는 것을 복음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제부터는 강요해야 된다. 명령해야 된다. 명령. 지금까지는 참 구걸하듯이 예수님을 좀 믿어달라.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다. 믿어달라 하는 그런 구걸하는 식으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여튼 우리가 사탕 발림을 해도 보통 사탕 발림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2000년 동안 보낸 교회 모습 어쩌보면요 어떤 최후 통첩이에요. 최후 통첩.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비하면 이게 최후 통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낮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이라 예수님을 전하는 걸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요. 교회로 하여금 낮아지는 참 예수님의 실제 낮아지심이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내용이다. 그런데 2012년에서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건요. 그냥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교회가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여유가 없고 그것이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그리고 전환자로 하여금 자세를 아주 간절하게 그러면서 한편 단호하게 2000년 동안 그랬다고 또 앞으로 몇 년이라도 예수님 오시는 것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는 아주 대영영 어떤 시간을 아주 고려해가지고 수천 년, 수만 년 이런 그 고려가 될 내용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예수님도 표시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는 아주 뭐 단호한 거 아니야, 단호한 거. 우리 2000년 보낸 지금은요, 이게 단호한 거예요. 그때는 참 예수님 언제 오실는가 하고 제자들이 기다린 듯이 2000년 동안 기다렸지만은 이제는 단호한 겁니다. 이 단호한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다. 현재적이죠, 현재적. 얼마나 단호한지. 2020년 2월 20일. 2월 20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그걸 저희의 정체를 이제는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2019년에 있었던 정가원 목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광화문 집회 그 집회를 더 이상 하지 마라. 저는 완곡하게 얘기했죠. 완곡하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정도가 안 된다는 거지.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지금 표현하려는 거죠. 2월 20일은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쓰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위치에서 이걸 정광훈 목사 쓰임 받는다 하고는 선지자로서 인정을 했는데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봅니다. 이미 2월 20일은 이미 선포를 했으니까 어저께 토요일이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결국은 집회를 하는 거로 기회가 있었어요. 오지 말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0일 금요일 21일 금요일 나는 20일 날 선포했고 21일 날 전국 교회에 알리는 너아라 TV에서 알리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하리라 생각했는데 다 안 들었거든. 근데 거기서 어쨌는지 하여튼 어저께 모였어. 모이는 거는 정광훈 목사가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어떤 기능에서 본인이 손을 놨는 이제 정치적인 행보라고.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보 아니면은 선지자적인 길에 가면요 이 사태를 알아냈어야지. 이 사태를. 지난번에 작년인가 언젠가 하면 제가 오래됐어요. 무한폐렴과 관계되어 어쨌든 무한폐렴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세월호 사건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 사건에 유병은이라는 그 이름 뭐지 종교가 그때 유병은이 가지고 그것도 이단 종파라 했잖아요. 세월호 사건의 본질, 즉 세월호 그 선박이 침몰됐는데 선박 침몰된 사건 자체를 옆으로 돌리려고 그 유병헌이 그 등장하고 도망가고 하는 이 내용을 부각시킨 그 교회, 그 집단, 그 무리들 이것이 바로 조작이 돼가지고
조작되어서 일부러 유도했다. 중국하고 북한, 문재인, 응?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이 분명히 그런 기획에 중국하고 한판, 응? 분명히 하나의 단합을 했던. 그래서 북한의 장소를 옮긴 일루미나티 활동, 천주교 신부, 정의구현 사제당, 정의구현 사제당인가? 응? 정의사제구현당인가? 정의구현 사제당. 그들이 그 조직, 그 조직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어떤 관,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지방검찰, 그 다음에 해운사, 여러 가지가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거대하게 그것이 돼가지고 결국 단원고 학생들은 희생당한 그런 내용이다 하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벌써 1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 근데 어저께 되어는 이 상황을 볼 때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대구시청에 보내는 공문서에 그랬다더라고.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이 우한폐렴이라 하지 아니하고 대구폐렴이란 말을 공문에 대구폐렴이란 말을 쓰는 거. 그리고 대구의 신천지 교단, 신천지 집회, 그 집회에서 지금 발생한 내용을 확산시키는 신천지 이단이잖아요. 우한폐렴은 간데없고 중국 바이러스를 간 이 내용도 간데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폐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이 폐렴을 대한민국이 지금 발생시킨 듯한 공문서잖아요. 문재인이가 대구시청에 보낸 공문에 어제 뭐 그렇게 떠들더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거기 대구 폐렴 표시를 공문서에 썼다. 대구 코로나? 대구 코로나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세월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추정할 때 우한폐렴이라 하는 우한 지역에서 나오는 폐렴이라는 이것 자체는 철저하게요. 대한민국하고 문재인하고 연결되어졌던 뭐 우한폐렴에 추정하는 내용들이 홍콩 시위를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들고 나오다가 그걸 우한 지역에 실수를 했다 하지만은 그건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했어요. 우한 지역에 우한에 보니까 교회를 일부러 때려 부수고 쇼를 먼저 했더라고. 우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교회가 지하교회 아니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독립된 내용들이 있었거든. 우한 지역에. 근데 그 종각을 다 불태워버리고 때려 부수고 하여튼 수십 채를 그래도 수십 곳을. 그리고 우한 지역에는 신천지, 한국의 신천지 교회는 안 때려 부쉈더라고. 멀쩡하게 남아있더라고. 이게 다
계획적이에요. 계획적. 신천지하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신천지와 문재인이 계획이 되겠죠. 문재인이가 뭐 신천지에서 광고를 내고 신천지 나오는 그 무슨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해창이도 뭐 그들을 뭐 두둔하는 그런 어떤 언급을 그 신문에다가 하고 내고 이런 조작은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이 신천지하고 문재인하고 관계된 이런 내용 흔적을 흘리는 거예요. 앞으로 신천지를 이용하겠다 하는 표시죠. 오래전부터 작업해 놓은 겁니다. 오래전부터. 우연히 지금 하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에 대한 이 내용은 벌써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하니까 다 겨냥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총선에서 총선 전에 무슨 아니야말로 뭐 국민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퍼뜨린다 하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저항이 있어지도록 수많은 일을 저질러 온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9월 12일 검찰의 혁명 그걸 우리는 본 거지.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요소 어떻든 국민들을 자극시켜갖고 지금 폭동 내지는 뭔가 큰 변화가 있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카드는 총선 전에 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계엄을 선포해가지고는 국회 해산시키고 그리고 낮은 연방제, 낮은 낮은 자리 아니지 낮은 자리 위에 썼지. 낮은 단계 연방제 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중국과의 변수, 갈등, 또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 요거는 미처 고려가 안 됐던 거죠. 이거는 미국과 관계되니까. 뭐 진천에다가 이 바이러스 퍼뜨리려고 진천이라는 위치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 중국 바이러스 나오자마자 바로 진천에다가 뭐 중국에 오는 사람들, 중국의 환자들을 글로 대피시키겠다. 중국 교민들을 대한민국 교민들 글로 다 대피시키겠다. 그 진천이라는 위치가 그 주한미군이 그 바로 길목이래 길목. 주한미군을 겨냥해서 주한미군이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거 병을 옮기려고 하는 이거 전략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강호 목사가 어저께 집회를 열었다. 제가 우려하는 또 그러면 29일날 또 3.1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내일 구미는 계획을 취소시켰어요. 구미 계획을 취소시키면 서울 집회를 안 해야지. 구미 계획을 취소시키면서 어떻게 서울에 그 집회를 하겠다고? 좀 이혼화된, 좀 뭐 이거 맞지 않는 이런 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2월 20일이 2020년 2월 20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2월 20일 이후로는 인류 전체를 대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넘어갔어요. 이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저거는 대한민국을 하나 정복시키려고 조작한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의 악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정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중국과 북한에 관계되고 일루미나티에 소속하면서 문제가 나고 이 일을 기획하는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단순히 대한민국만 어떻게 뭐 영향 미치려고 할까? 전 세계 영향이 갑니다. 전 세계. 한 번 해갖고 되니까 세월호 한 번 해가 되니까 똑같은 수법을 두 번 하는데 꼬리가 길었던 거예요. 꼬리가 길었던. 한 번 해갖고도 이게 해결되고도 해결해야 될 일인데 계속 우라먹던 그 세월호를 또 지금 두 번째 우한폐렴 중국하고 나타냈던 이는 어제 뉴스 나오더라 예측이 나오더라. 전 세계 100만 명이 죽을 거다. 100만 명 더 죽죠. 왜 100만 명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패스트병에 유럽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다니까. 이게 뭐 100만 명 갖고 되겠어요? 100만 명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우습게 알지. 전 세계 70억 인구의 5분의 1이 죽는다 해도요. 이거는 뭐 당연히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 바에는 이 일을 막을 방법이 없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지금. 우한폐렴인데 인접한 국가에서 중국 사람들 얼마나 들어오라고 문 열어난 이런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5분의 1이면 20%입니다. 20%. 10명 중에 2명이 죽는 거예요. 응? 길바닥에 시체들이 뒹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데 북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죽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냐? 응?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옆에 두 사람이 멀거니 보고 지나가더라고. 응? 방송에 그래 나오더라고. 그런 것이 죽어있는 사람이 죽어있는데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지나가야 되는 게 이게 전염병 환자잖아요. 그것도 한 명, 두 명이면 어떻게 해결하겠지만 5분의 1이면요. 10손가락 중에서 2손가락 못 쓴다는 거지. 죽어가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봐요.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고 이 일이 어떤 건가? 이게 사탄이 아니고 뭐예요? 이런 분명한 사탄이 하는 일을 선지자가 못 알아못하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지. 응? 전 인류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런 지경에 선지자로서 분명히 해야 될 모습을 못하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